오늘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앞서 9절과 10절의 내용은요, 회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애통하며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바로 이 입술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앞서 회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회개의 열매가 입술로부터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11절에 보면 회개를 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가르쳐 주세요. 결국 형제들 가운데 비방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결국 회개하지 않은 삶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야고보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 단순한 말이죠. 늘상 우리가 하는 말이고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일이 너무나 흔하고 또 은밀하게 행해지고 문제라고 인식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뿌리 뽑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비방이라는 것은 직접 그 사람을 대하여 뭐 때리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 몰래 몰래 그 말을 퍼뜨림으로써 그의 영혼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칼을 들지는 않았지만 혀로 찌르는 게 비방이죠. 대놓고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문제로서 결국 비방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대놓고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이 비방입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악한 방향으로 그를 몰아가는 거죠. 비방과 판단은 결국 연결되어 있어요. 비방이라는 것은 진실된 정보를 전달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비뚤어진 어떤 판단을 비방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바라볼 때 언제나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를 한 지체로서 받기보다는 계속 그의 어떠한 것들을 재판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비유해 드리고 싶어요. 이마트 같은 데 가시면 화장실에 체크리스트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체크하도록 되어 있죠. 이거는 제대로 했느냐. 뭐 1번, 2번 이렇게 체크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수기 사용하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거기 이제 오셔서 체크리스트에 이렇게 체크를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런 체크리스트를 딱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해 나가는 거죠. 이거는 마음에 들어. 이거는 내 마음에 안 들어. 계속 체크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방과 판단 가운데 속하는 이 마음의 형태입니다. 우리는 사실 늘상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그렇게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 혹은 그 판단을 가지고 결국 말로써 은근히 그를 비방하는 것. 이게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미숙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방식으로 계속 비방하고 판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야 하는 자가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는 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재판할 권세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고유의 영역이시죠. 그러므로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가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됐다는 거죠. 그래서 비방이라는 것은 뭐 성향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꾸 누군가를 오해되게끔 계속 비방하고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마음의 연약함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쓴뿌리에 대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쓴뿌리. 왜 쓴뿌리가 무섭냐면 쓴뿌리에는요 어둠의 영이 서식하기 때문이에요. 좀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비방이 조금 있어. 나는 판단이 좀 많아. 근데 이게요 결국에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왜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가를 보면 결국에는 이게 쓴뿌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이걸 나도 어떻게 못해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심각성을 몰라요. 근데 문제는요 쓴뿌리라는 것 자체가 어둠의 영이 서식하는 근거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사할 때 보면은요 이 쓴뿌리에서 어둠의 영이 나갑니다. 오늘 이거 잘 들으세요. 쓴뿌리 안에
안에 뭐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어떤 과거의 경험, 삶의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그게 굳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쓴뿌리가 돼요. 그래서 계속 그 쓴뿌리에서 똑같은 말과 행동이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결국 대상만 바뀌는 거예요. 대상만 바뀔 뿐이지 그 문제의 근원지가 자기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상황에 됐든지 똑같이 그렇게 비방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쓴뿌리를 봐야 돼요. 이 쓴뿌리에 있는 이 어둠의 영역이 뿌리 뽑힐 때 그 문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게 됩니다. 이건 도덕적인 문제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덕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도덕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뿌리를 타고 들어가면 이거는 도덕적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우리 다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 사람 안에 고질병처럼 있다면 그건 쓴뿌리의 문제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경험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되었다 라고 생각하고 이걸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굉장히 피폐합니다. 결국 장애가 있는 삶이 돼버려요. 여러분 쓴뿌리의 문제는요 결국 혀로 나옵니다. 관점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법을 누가 만드셨냐는 거예요. 입법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말씀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는 안 계세요. 우리는 준행자예요. 마귀는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야, 너가 재판관의 자리에 가. 너가 재판관의 자리에 가. 판단은 주님께 있어요. 우리는 준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12절 중간에 보시면 입법자와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하기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입술로서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한다는 거죠. 너에겐 그럴 권세가 없어. 라고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쓴뿌리의 문제를 놓치시면 안 돼요. 보통 비방, 판단의 문제는요, 쓴뿌리에서 옵니다. 이 쓴뿌리라는 것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왜곡되어서 비방하는 형태가요, 쓴뿌리를 방치하면 죽는 날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뭐 도덕적으로 말 조심해, 옳은 말해, 부드러운 말해, 온유한 말해, 그게 아니에요. 맨날 그렇게 해봤자 쓴뿌리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여기서 말하는 비방과 판단은요, 어떻게 일시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쓴뿌리를 보여주옵소서. 오늘 제가 이 쓴뿌리가 주의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어지고 성령의 불로 환부가 태워지고 또한 상처가 봉합됨으로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기 원하나이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오늘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다 고질적인 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7절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대상이 있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한동안 거기 머물며 사업해서 돈 벌자! 라고 말하는 자들아. 이들이 대상이에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17절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에요. 많이 들은 구절이실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하지 않는 게 죄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죄라는 것을요, 무슨 악한 행동을 하는 것만 자꾸 죄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악한 일 하지 않는 것으로 죄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어리석다. 선한 일을 할 줄 알면서 선행을 할 줄 알면서 하지 않는 게 죄다.
제가 우리 집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대상자가 없어서 못합니다. 집에 사람이 없을 때가 많으니까. 과거에 제가 어떤 말을 많이 했냐면, 막 이제 집에 어떤 부족함이 보이잖아요. 뭐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되거나, 설거지 거리가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거를 저 혼자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일도 하고, 집안 살림도 하고,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항상 했던 얘기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치워라. 눈에 띄었다면 자기가 감당해라. 그 이야기 제가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집안이 돌아가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막 이렇게 했던 얘기는요. 여기 나와 있는 17절의 구절과 연결된 말이었습니다. 자기 눈에 보였잖아요. 자기가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무 개가 하는지 봐야지. 그거 죄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기 눈에 보였어요.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이거 왜 안 해놨어? 그런 건 이제 심보예요, 심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적혀 있어요. 선을 행할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을 할 줄 알아요. 근데 안 해요. 그리고 앞에 이야기와 연결하면 남을 비방하고 남을 탓해요. 이것도 안 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13절부터 볼게요. 13절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장사해서 사업해서 돈 벌자! 라고 그랬어요. 뭐 이거 뭐가 문제 있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들은 이제 계획이 있어요. 지금 말씀은요, 계획한 거 자체가 죄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무계획적으로 방종하며 사는 것을 선하다고 말씀 안 하세요. 성도는 성실해야 돼요. 늘 준비해야 돼요. 방비하는 삶을 살고 책임있게 살아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문제는 계획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얘기할 때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가 말하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를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계획을 막 얘기해요. 저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할 거예요. 막 얘기하는데 조금도 주님과의 관계에서의 이야기를 안 해요. 그 계획은 주님 없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건 이제 빨간불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뭔가 계획하면서요,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싶어요. 한번 이번 주부터 지체가 이야기하는 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또 거울 삼아서 나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비춰보세요. 계획을 짤 때 하나님 있는 계획을 짜는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계획을 짜는가, 아니면 내 맘대로 짜는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자기가 주인된 현상, 교만이라는 거예요. 또 이제 종교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늡니다. 말 가운데. 뭐 하나님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실상 아니에요. 자기 자아의 목소리를 막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막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계획을 짤 때 먼저 기도하고 주님께 여쭙고 주의 온전하신 말씀이 있기까지 기다려도 늦지 않는다.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놓치게 하시거나 늦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너희, 안개 같은 너희, 그렇게 하나님 없이 계획 짜면 되느냐? 주님 있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것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계획도 입법자와 재판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그것이 와야 돼요. 근데 16절, 이건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여러분이 교만해져서 자랑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쉬운 성경이 잘 표현합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여쭙지도 않고요. 자기 맘대로 계획을 짰대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교만해져서요, 자기가 이런저런 계획을 짰다고 막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16절에 그거 악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의 선행은 뭘까요? 선을 행할 줄 안다는 건 뭘까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아, 계획을 짤 때 주님께 여쭈어야 되는구나. 아, 내가 입법자와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쓴뿌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 선을 행할 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배웠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 잊어버리고 아침에
뭐 들었더라? 그리고 그냥 내 맘대로 산다는 거예요. 17절. 다 듣고 어려운 일 아니고 너가 행할 수도 있지만 결국 죄라는 것은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게 이제 오늘의 결론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행함이 없는데.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에서 말하는 죄는요. 행하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좀 자기 자신을 잘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흘리는 자인가, 행하는 자인가 점검하시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쓴뿌리를 보게 하옵소서. 늘 반복되는 이 문제가 결국에는 쓴뿌리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경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선한 것을 말씀으로 들으나 행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절망을 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정함을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사오니 성령께서 또한 우리를 사로잡으사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심도 믿습니다. 주님 각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방치된 쓴뿌리가 없게 하시고 소멸하는 불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사 그 모든 쓴뿌리를 태워 주옵소서. 주님 그 상처와 고름을 아시오니 주님 깊이 만지셔서 그 문제의 근원을 뿌리 뽑으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준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만지시고 여호와 니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